잘 나오셨고요.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귀면 가까이 사귀면 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자의 이 사자성어 중에 아주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온 사자성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수지교라는 한자어입니다. 어수지교. 예, 고기 물수 사귈교 이렇게 해서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라는 뜻의 어수지교라는 말이 이 사자성어가 좀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예,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것 같이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반드시 머물러야 할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마치 어수지교, 물고기가 물 안에 있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생선을 묶은 끈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생선 냄새가 나겠죠, 당연히. 향수를 묶은 끈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향수 냄새 나겠죠. 그러니까 그 끈이 무엇을 묶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되게 중요하죠.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은 그 환경에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나쁜 환경에 있으면 그 나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요즘에 캄보디아 사태가 있잖아요. 캄보디아의 범죄 집단, 아예 그 마을 자체가 그 범죄 마을이더라고요. 그곳에 살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관계입니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느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래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자라는 게 쑥이죠. 쑥. 논밭, 논두렁, 밭두렁 같은 데 가면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이제 쑥이잖아요. 근데 쑥의 성질은 뭐냐 하면, 쑥은 이렇게 나지막하게 구불구불하게 자라는 것이 쑥의 성질입니다. 쑥이 막 이렇게 나무처럼 막 길쭉길쭉하게 쭉쭉 뻗어서 나는 쑥을 본 적이 없죠. 쑥은 항상 그냥 이렇게 그 땅에서, 그죠? 이렇게 그냥 굴불굴불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이것이 이제 쑥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쑥이 곱게 자라는 쑥이 있답니다.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느냐 하면, 삶을 기르는 삼밭에 가면 삼밭에 기르는 쑥은 좀 다르답니다. 일반 쑥의 성질을 뛰어넘어서 이 삼밭의 근처에 나는 쑥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곱게 자란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3대가 이렇게 삶을 키우려면 나무를 꽂아야 돼요. 3대처럼 곱게 자라는 거예요. 영양을 받아가지고 3대처럼 이 쑥도 곱게 자라는 거예요. 곱게 자라는.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이 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봉생마중 부불이직. 봉생마중 부불이직. 산밭에서 자란 쑥은 붙들어 주지 않아도 곱게 자란다. 곱게 자란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되게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좀 두 사람의 인물을 좀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한 명의 사람은 하와, 한 명의 인물은 에녹이라는 성경의 인물이죠.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불멸의 존재로 에덴이라고 하는 완벽한 공간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죠.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불멸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와가 여러분, 누구와 자꾸 가까이 합니까? 뱀을 위장한 사탄과 조금씩 관계를 갖기 시작하죠.
자꾸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고요,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에덴이라고 하는 완벽한 공간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불멸의 존재가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불완전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몇 년 살았을까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죽음의 존재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극복한 불멸의 존재로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와와 에녹의 삶을 이렇게 갈라놓은 결정적인 것은 뭐냐? 환경이 아닙니다. 하와는 에덴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환경에 살았죠. 하지만 하와는 결국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죠. 반면에 에녹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와와 에녹의 삶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유가 뭐냐? 환경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요한 일서의 저자 요한은 되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요한의 일서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 맞습니다. 요한 1, 2, 3서를 든 요한이고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입니다. 같은 요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에 이렇게 읽으면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좀 아시면 좋고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라, 교제해라, 가까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귀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된다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크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고 사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좋은 사람 가까이 하십시오. 신앙 좋은 사람들, 성격 좋은 사람들 가까이 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청교도 신앙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는데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0대 때에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죽었는데요. 그런데 이 존 오웬의 이름은 지금도,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몇 개의 일기를 남긴 게 있습니다. 글이 있는데 지금도 이 존 오웬의 신학은 특별히 참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이름입니다. 이 존 오웬이 1674년에 병을 앓았습니다. 이 병이 참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병을 많이 앓았어요. 결국 병 때문에 30대에 이제 죽게 되는데, 병을 앓으면서 1674년에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요, 죽은 후에는 유일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일에는 모두 실증을 내더라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에는 실증 내지 않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병에 걸리면, 불치병에 걸리거나 정말 너무너무 힘든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여러분, 존 오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 병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저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너무 좋아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다른 어떤 대가를 바라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저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전히 많은 성도들, 신학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는 두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 있을 때 연락하는 친구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만. 두 번째 친구는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 그냥 아무 영양가 없는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이 가는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친구. 그냥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연락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자기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뭐 똥을 쌌네부터 시작했어. 뭐 어쩌네 저쩌네, 자기 아들이 뭐 어쩌네 저쩌네,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그냥 수다 떨다가 끊는 친구. 그러다가 또 뭐 갑자기 언제 또 전화가 와요. 남편이 속을 썩였네, 남편이 또 속을 썩였는데 또 예쁜 옷을 해줬네부터 시작해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지만 뭐 그냥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지만 두 번째 친구가 좋죠.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친구는 나를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싫을 때나 좋을 때나 그냥 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전화하는 거죠. 편하게 전화하는 거죠. 불편하게 생각하면 무슨 목적이나 의도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관계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좋아서, 하나님 만나는 거 좋아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좋아서, 그냥 이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좋아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정말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장 3절 다시 한 번 더 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오늘 이 3절을 보시면요, 사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사귄다. 요한이 굉장히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신과 인간이 사귄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저 받드는 존재, 신을 달래가지고 어떻게든 신이 화를 내지 않도록, 화가 나면 막 달래고 우러러보고 이렇게 막 눈치 보는 존재지 사귄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말을 쓰죠. 사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사귀다, 교제하다, 연합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담는다라는 이 말과 성경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담다라는 말은 호모스라는 단어거든요. 호모스. 담는다. 신학적으로 특히 바울 신학을 보면, 바울이 쓴 서신들이나 책을 보면 바울은 이 사귄다라는 말과 담는다 말을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사용합니다. 연결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사귄다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고 담는다는 것은 관계의 결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귀면, 가까워지면 반드시 담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멸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사귀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고 이 관계가 시작이 되면 반드시 그 관계의 결과로 담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귀면 닮습니다. 사귀면 닮아요.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요. 닮습니다. 당연하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님과 사귀면 주님을 닮는다. 구체적인 무엇을 닮느냐에 대해서 7절에 이야기하는데요. 1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귀면 사귈수록 주님의 이 빛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빛의 성품.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믿음에 믿을 어떻게 변할까? 사람이 밝아지죠. 밝아집니다. 행복해지죠.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두워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게 잘못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포악해진다? 불평불만만 더. 옛날에는 참 좀 예쁜 말만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막 갑자기 믿으면 믿을수록 말이 포악해지고 세고,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빛이잖아요. 빛.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밝아져야 됩니다. 밝아지셔야 돼요. 말이 밝아야 되고요, 표정이 밝으셔야 되고요. 밝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데 표정이 어두워요. 말이 세요. 말이 너무 세요, 말투가. 그래서 막 그 말투 때문에, 그 말의 내용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말투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빛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못 참았는데 한 소리 하면 내가 두 마디 해줘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자꾸 참아지네. 이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사실 예수님 가장 주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요한 1서를 쓴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닐 때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 성격이 불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막 다니다가 예수님께 인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랬던 요한이 요한 1서 말년에 쓴 거거든요. 요한 1서. 말년에 요한 1서를 쓰면서, 여러분, 요한 1서 1, 2, 3서의 그 대표적인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이 성격이 포악하고 막 불같은 사람이 말년에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지고. 너무 많이 변했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벗, 둘도 없는 친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도 없는 친구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김아목의 권사야, 이아목의 집사야, 너는 진짜 나의 친구다, 벗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이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관계가 가까웠든지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심전심이었다. 여러분, 모세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랑했던 사람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여호와께서 대면하며 말씀하셨다. 얼마나 가까웠으면, 얼마나 친했으면 이런 관계였을까요? 모세와 하나님은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종과 주인의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런데 동시에 이 종과 개념의 관계를 너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우리의 관계는 상하 복종의 관계가 되어가요. 율법적인 관계로 자칫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는 친구의 존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벗이라 부르고 싶어하고 친구라고 부르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동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은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친구 같은 존재.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과 친구 같은 존재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관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관계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귀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복한 관계입니다. 저는 요즘에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성숙해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되게 율법적인 교회였거든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거 하지 않으면, 뭘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고, 뭘 하지 않으면 하나님 싫어하고, 이거 하면 하나님 치시고 심판하시고, 막 이런 어떤 율법적인,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성도들은 되게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이 참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이 신학이나 되게 설교가 한국 교회가 성숙해 있어요. 이제는 복음의 본질을 되게 강조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총신대 이사장이시고요, 현 지금 남서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화종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화종부.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화종부. 남서울 교회 목사님, 우리 교단입니다. 총신대 이사장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책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더욱 닮아갈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대목인데요, 신앙생활은 체험이나 기도 응답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닮아가는 것이 본질이다. 우리는 예전에 체험, 기도 응답을 막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는 간증은 많은데 자신이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것의 핵심은 단지 교회를 다닌다거나 착하게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닮아가는 삶이 믿음의 핵심이다.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 체험, 기도 응답,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 체험과 기도 응답이 완전히 아니다, 오답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목적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좋아서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좀 나오세요, 새벽 막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많이 안 합니다. 제가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꾸 이제 율법이거든요. 자꾸 율법적으로 다가가거든요. 그냥 내가 좋으면, 내가 애인 보고 싶으면 자꾸 가잖아요.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가잖아요. 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새벽 시계에 나오라, 뭐 주일 예배 좀 나오세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자꾸 이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목사 눈치 보면서 나오는 관계가 아니고, 제발 좀 나오지 마세요 해도 내가 그냥 나오고 싶어가지고 나오는 이런 관계가 되고 싶은 거죠. 너무 좋잖아요. 이게 정말 건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들목 교회를 담임하는 김형국 목사님, 이 목사님은 이제 조금 보수적인 분이시지만 일반 목회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큰 교회를 이렇게 하시면 다 분립해 가지고요, 다 개척을 시켜요.
그래서 혹시나 교회들 이름 중에 나들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이 목사님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진정한 영성과 관련해 심각한 혼란과 왜곡을 경험하고 있다.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 뭔가 영험하게 되거나 초자연적 능력을 갖는 것을 영적인 것인 양 여긴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꾸준히 하고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없으면 그 신학은 죽은 것이다. 예수를 닮는 것이 없으면 교회와 기독교는 무너진다. 이분은 이제 화정부 목사님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좀 세게 이야기하죠. 세게 이야기합니다. 맥락은 같은 겁니다. 맥락은. 본질은 뭐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자꾸 닮아가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니까 자꾸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 나는 얼마나 예수를 닮아, 나는 얼마나 예수님 좋은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많이 안 읽어도 됩니다. 의무적으로 기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 막 나오기 싫은데 예배 막 억지로 참석하는 거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표정 보면 다 알아요.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주는 거 알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앞에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나오고 싶어서 그런 분들의 표정은 딱 보면 알아요.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허투루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 억지로 나오신 분들은 제가 막 앞에서 아무 얘기나 해도 안 듣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고 내려갔대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닮으면 성경을 읽게 된다니까요. 읽기 싫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